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하늘이 주는 복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여서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권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83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충만히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병든 자, 또 마음이 아픈 자 힘과 위로함을 주셔서 일어서고 능력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오늘 방역 입점 5단계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와 그 다음에 대면 예배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월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새벽 시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하루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초청 2월 14일 우리 구정 있는 그 주에 미국에 있는 예수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정환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상의를 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 미국의 현지 상황들을 좀 들어보고 또 귀한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박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정 시간에 특별한 스페셜한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2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동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지방에 제가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경서 지방에 제가 교육자 총무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이건 뭐 감투는 아니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또 젊어서 또 저에게 이렇게 맡기신 것 같은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들과 지방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적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구정 전에까지 이렇게 좀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저와 또 교육자들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요즘 유튜브 시대죠. 온라인 시대인데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교회 예배 실황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킬 때 거기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올라오지만 이제 주님의 교회 설교 상황들이나
그런 예배 상황들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감축이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한국에 오는 자의 집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였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셨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열려지고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시크릿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비밀.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지난주 설교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유 말씀은요, 금, 은, 보화 이런 놀라운 진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비밀 속에서 그 보화를, 금은 보화를 캐물을 내서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처녀 비유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들러리 열처녀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 기름이 있는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그 준비 상태에 따라서 5처녀 그리고 5처녀 양 진영으로 양분된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올 때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던 그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 예식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반대로 신랑이 더디올 것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죠.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상 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되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자신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신앙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천국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이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주님은 악하냐 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5처녀들과 미련한 5처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혹은 악하냐 선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지혜로움과 미련한 자를 비교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요나가 참 어리석은 그런 선지자라고 우리는 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완전히 원수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원수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었죠. 그래서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요나가 고집을 피냐면 이 죽음보다 자기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고집을 부려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게 되는 것이죠. 고집이 셉니다.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보다 우리의 고집으로 산다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들이 양분이 되어서 어떤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떤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면서 대면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시키는 정부를 향해서 이제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14세기에 일어났던 패스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유럽에서 14세기에 패스트가 발생했을 때 20억 명, 약 유럽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20억 명이라고 하면 유럽의 인구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다. 엄청난 숫자가 죽은 것이죠. 감염되면 5분 안에 이제 손발이 썩어가면서 죽은 겁니다.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서 신의 형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특별히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서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리고 이 패스트가 그렇게 막 확대될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고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에 감염되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캐톨릭이죠. 개신교는 16세기에 루터리에서 이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14세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14세기 캐톨릭 때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성직자들이.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캐톨릭 신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다 슈퍼 전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도들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도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일까라고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은 캐톨릭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식사회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패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의 바이러스 상황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지금 안디옥 교제, IM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광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이 통합 측이더라고요. 통합 측에서 이 문제를 정치로 푼다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로 교회를 박해한다고 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패스트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십자군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전쟁을 앞장섰을 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돌아서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로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을 잘 배우지 못하고 스마트하지 못한 그런 좀 부족한 사람을 가지고 미련한 자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단순히 지식이 없거나 지능이 떨어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보면은 어리석은 자를 부자 비유로 말씀하는데요. 부자치고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는요, 대부분 다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부자 되기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또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부자들이 세상 일에는 준비를 잘하지만은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기 어리석은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무감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무감각하다. 누구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무감각적인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감각,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날마다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그런 상태는 아닌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감각한 그런 상태로 있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코로나나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눌려 있습니다. 제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그런 상황들이 막 들어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렵잖아요, 여러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런 상태를 놓고 계속 기도를 말해야 되는 건가? 그런 사태를 볼 때 두려움이 들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무감각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고집, 내 한정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기름 있는 등과 기름 없는 등의 차이를 성경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 보니까 신랑이 더디온대요. 그래서 다 졸았대요. 10처녀 다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5처녀만 잔 게 아니라 10처녀 다 잤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졸다가 스타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미자.
이미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는 자들 향해서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되 밭으로 나오게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10명 모두가 잤어요. 그리고 10명 모두 뭐를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10명의 처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무엇을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기름이죠, 기름.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바빠서요? 깜빡했어요? 기름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가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서 기름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다 같이 들어왔어요.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인, 핵심인 기름이 없었어요. 정말 기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이기 때문에 아주 아마 예쁘게 치장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뭐 바쁜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들러리였기 때문에 예쁘게 치장하느라. 들러리 중에서 여러분 예쁘게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치장을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제 결혼식 때 보니까 남자들은 턱시도 이렇게 빌리러 가잖아요. 갔는데 딱 2개 보여주더라고요. 저를 딱 보더니 2개 딱 선별해서 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래요. 그래서 정말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저 이거 할게요. 그리고서 딱 입어보고 이렇게 사이즈 재고 딱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한두 시간은 계속 고른 것 같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2개가 남았는데 그 2개 가지고서 어떤 것이 더 잘 어울릴까 계속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낫다고, 근데 본인도 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지만 그것도 괜찮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5처녀가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왜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 들러리 여자들. 아마 그들은 본인의 그 외모를 꾸미고 등을 준비했지만, 외모를 꾸미 그런 시간들은 있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등을 준비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겉은 성도 같아요. 교회도 다녀요. 헌금 생활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이 빈 거예요. 속이 빈 등불인 거죠. 이런 성도는요, 절대 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갖다가 성경학자들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든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든 말씀 충만이든 그런 것이라고 칩시다. 우리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외모만 치장하느라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미련한 5처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더욱더 충실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눠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릴 수 있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등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등
빌려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름은 부족해도 구워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워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천국은요, 내가 구워준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등불에 반드시 자신의 등불을 가져야 되고요, 자신의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가 5인 어느 가정에 이제 막내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막내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막내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가게 되어서 믿지 않은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이제 사형리를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몇 번 말씀을 전해드린 거예요. 선교 가기 며칠 전에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만해라.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알아. 아버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며.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다 가르쳐줬거든요. 몇 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웃으시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할 거다. 하나님, 우리 막둥이가 목사거든요. 우리 막둥이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자식이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세상적으로 아들백을 써서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 아버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버지. 그랬더니 이놈아, 너도 나이 먹어보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신의 등을 가지고 자신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에버랜드 들어갈 때 티켓 끊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리 끊어놓으면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당일날 그 게이트 앞에서 티켓을 끊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등에다가 내 기름을 반드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영을 채우는 일, 이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심령에 채우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는 일, 그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십시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름을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실체를 채우는 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 준비되고 잘 채워진 등에 기름이 충분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문 밖에 있고 문 안에 있는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문이 닫혀질 때가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 열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문 안 열어주냐고,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당시에 똑같습니다. 결혼식이 되면요, 신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을의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 결혼식이 되면은 이 도둑이나 강도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집이 딱 열렸다 그러면 그때 문이 닫히지 않으면 도둑떼들이 와서, 강도떼들이 와서 그 결혼 잔치에 와갖고 이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신랑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문이 딱 닫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실제적으로 7일 동안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가나안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의 1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여기 보니까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신랑이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딱 있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탁 타갖고 그 여자 집에 가갖고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불러갖고 이제 막 잔치를 7일 동안 벌이고서 마지막 날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탁 건너면서 나의 신부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여자도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여자가 그 프로포즈의 잔을 딱 받으면서 딱 잔을 받는 순간 이제 예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결혼 정혼이 이제 시작된 거죠. 약혼이 된 거예요. 약혼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냐면 신랑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방을 꾸미는 것이죠. 그런데 1년을 꾸미는 거예요. 1년 동안 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이제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왜 1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잠깐 그런 잔치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1년 정도 준비해서 잘 준비가 돼서 신혼방이 다 꾸며졌어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겠죠. 그렇죠? 빨리 신부를 데려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준비가 다 됐으니까 내가 가서 딱 데려오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정합니까? 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날짜과 시간은 누가 정하냐 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는 그때는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그 날을 신랑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때는 하나님만이 정하는 그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문 안에 그대로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문 밖에 나갔다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교회 밖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문이 닫히면은 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문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방주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짓고 그럴 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 방주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주였는데 그런데 누구만 들어왔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나 다 열려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열려있는 그 문에 이제 들어오고 문이 딱 닫히는 그 순간 그 문은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닫히면 열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닫힌 문 열자가 없고 열린 문 닫힐 자가 없는 그 문을 열고 닫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지기 전에 그때와 그 준비를 우리는 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다고 해서 이 구원의 방주 교회의 문 밖으로 나간다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 안에 닫히기 전에 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너희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외쳤겠죠. 주여 주여 우리를 좀 들여보내달라고, 우리도 잔치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쳤겠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에서 이 알다라는 뜻은요, 오이다, 단순한 그런 지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래요? 예수님을 아주 깊이 있게 관계 맺고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갈 때 깊이 관계 맺고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이다라는 것은 여기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 알듯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동건, 송혜교, 송중기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우리를 아나요?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네.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그때 들어오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들만이,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도태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날마다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잘 견뎌내므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잘 준비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다섯처럼처럼 아버지 지혜로운 다섯처럼처럼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직 날마다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에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은혜와 더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던져주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천국을 준비된 자로서 그런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누면서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손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어려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큰 머리와 쫄뚝머리와 불구자와 소경과 멍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음이 일어서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천국 백성임을 자각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준비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